관계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시작 말씀 전하겠습니다. 관계회복. 사람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어딜 가든지 관계를 맺습니다. 가정에서도 그 관계가 시작되어지고, 학교에서도 관계를 맺고, 그리고 직장에서 또 군에 가서 어딜 가든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관계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 관계 때문에 많은 것들을 결정을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생활이 어려워서 헤어진 경우는 많지 않아요. 관계 문제가 와서 헤어집니다. 학생이 학교에 성적이 나빠서 학교 다닐 수 있어요. 성적 나빠서 성적이 안 좋아서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 그 학생이 그 학교를 다닐까 말까 고민합니다. 군생활에서 군대에서 훈련이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힘든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안 좋아서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내가 이 군생활을 그만둘까, 탈영을 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일이 힘들어서 폐가 작아서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안 좋으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직장을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토록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것을 결정할 만큼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워도 관계가 좋으면 견딜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관계라는 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관계가 깨지며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가 떠나야 되는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악한 자라도 사람들은요,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내 모습을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자식의 부모를 좋은 사람으로 알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알아주길 원하는 우리는 관계를 그렇게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람은 여하튼 좋은 모습으로만 남고 싶어 하지만 좋은 관계만 항상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할 수 있다.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난 원수가 아무도 없다. 다 화목하다. 여러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이 시적으로 우리가 돌아서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에게 또 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피를 나는 형제 사일지라도 관계가 깨어져 서로가 아픔의 날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성경의 야곱과 에서를 보십시오. 한 부모에게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불구하고 그 쌍둥이가 서로에게 적이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줄 복이라는 유산 때문에, 축복이라는 유산 때문에 이 둘의 사이가 갈라집니다. 유산은 형제들 사이도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깨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혜로워야 돼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다 빌어줘요. 그리고 형 에서가 등장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죠?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걸 어쩌냐? 내 동생이 나를 속여서 네가 받을 복을 다 받아갔다. 그래도 아버지 저에게 줄 복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야, 너에게 줄 복이 없어. 이미 동생이 다 가져갔어. 유산을 다 가져갔어.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 말에 그 형 에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그래요? 내 동생인데 그래 동생아, 욕심 많은 동생아, 잘 살아라. 복은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게 내가 받을 복이라면은 그 복 다 잘 갖고 잘 살아봐라. 이런 모습으로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겠어요. 네,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날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곡할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이제 제가 그 동생을 죽이겠습니다. 보십시오. 아버지 살아계신 동안에 제가 동생을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니
리브가가 동생 야곱을 피난 보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아버지 속에서 복을 받아서 도망치는 사람이었고, 동생은 형은 분노의 사람이에요. 화가 나면 참지 못합니다. 배고파도 참지 못하지만 화가 나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동생을 죽이겠다 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다 누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둘 다 나은 사람 없어요. 한 사람은 감정의 분노에 잡혀 사는 사람, 한 사람은 속이는 사람. 이 둘 다 별로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은, 야곱은 도망가는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베들에서도 하나님 만나고, 세겜에서 하나님 만나고,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는 하나님을 계속 만납니다. 근데 에서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에서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는 늘 부모의 근심 어린 그런 아들이 되어져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기업을 일굽니다. 에돔이나 왕국을 세웁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만나서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웁니다. 에돔이라는 민족은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으로는 바로 믿음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졌고, 또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12지파의 그 후손들이 지금도 지구상 한편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인생과 그렇지 못한 에서의 인생을 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을 만났던 영원한 나라를 세웠던 야곱, 그들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비록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요. 형제 사이에 한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고 한 사람은 살기에 도망치고, 이 모습, 피를 나는 형제, 쌍둥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이라는 유산 때문에 사이가 갈라집니다. 관계는 이익이라는 부분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금이 갈 수 있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끼리라도 동업을 시작했는데 이익이라는 부분이 부딪히면은 이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익에 매우 민감합니다. 내게 손을 입힌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는 맺기를 힘들어요. 대부분 인간의 사람과의 삶의 구조에서 깨어지는 관계는요,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돈 문제입니다. 이익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갈라지고 끼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삭과 야곱의 모습, 에서와 야곱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손해 끼친 사람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깨트리면서까지도 우리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한가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세월이 지나도 이 깨어진 관계는 회복이 안 돼요. 한 번 난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림이 발라지기 전까지는 이 상처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에서는 20년이 지났을 때 불구하고 동생에 대한 정보를 듣고 나서 군대를 끌고 동생을 잡으러 옵니다.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고 관계가 회복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월이 지나도 관계는 치유되어 전까지는 그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풀리기 전까지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런 끼어진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형은 동생을 죽였다고 군대를 끌고 오고 있고, 동생은 형 앞에 살겠다고 머리를 쓰고 예물을 보냅니다. 가축을 보내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막 물건을 보내요. 선물을 보냅니다.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그래도 형이 여전히 밀고 들어와요. 이제는 피할 자리도 없어요. 그때 야곱이 한 방법을 보십시오.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 가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가 기도합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다리가 빠질 만큼 그가 기도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과 관계가 풀려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풀려요, 여러분들. 문제 절대 안 풀립니다. 상대 입장에서만 생각해도 힘든 거예요. 그게 말은 그렇지요. 그 입장도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내 입장이 더 강해요, 우린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게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대편의 입장에서 이해를 좀 하려다가도 결국 내는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돼, 이렇게 결국 내 답을 낸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풉니까? 상대 붙잡고서 안 풀려요, 여러분들. 지금 야곱은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야곱은요,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 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시요. 여러분들, 에사란 사람은요,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에게 입혔던 그런 피해 의식과 그가 입었던 그 상처는요 그대로 남아서 쓴뿌리로 작용을 한 거예요. 그러게 야곱과의 어릴 때 함께 자랐던 좋은 추억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추억은 안 남아요. 그런 추억은 없이 그에게 당했던 피해 입었던 어떤 그런 상처만 그에 남아가지고 이게 쓴뿌리가 되어진 거예요. 좋은 추억이 아닙니다. 나쁜 추억, 쓴 추억이 남아서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뽑히고 치지 전까지는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더니 놀라운 것은요, 에서의 안에 있던 그 쓴뿌리가 뽑혀나갔어요. 에서스로 뽑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토록 기도했더니 에서의 마음속에 있던 그토록 독한 쓴뿌리가 뽑혀나갑니다. 그리고 동생 야곱을 만났을 때 아우의 목을 부둥켜갖고 웁니다. 내 동생 야곱아, 울어요. 마음에 쓴뿌리가 뽑혀나갔어요.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 관계 회복의 키를 볼 수 있습니다. 관계 회복은 상대편 붙잡고서 네가 그러면 되느냐라고 아무리 말하고 따지고 설명해도 관계 회복 잘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물론 그 방법도 우리가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먼저 선제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풀어야 돼요. 내가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열려야 사랑과의 관계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어야,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 주어야 그의 마음이 움직여진다라는 겁니다. 그 독한 쓴뿌리가 뽑히면서 그 마음이 풀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그에게 가서 사과하고 그에게 가서 무엇을 말하면 그때야 비로소 그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듣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쌍둥이 형제에도 불구하고 깨어진 관계, 얼마나 힘든 날들을 보내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보니까요, 정치적인 관계가 되어져도 이 관계가 어렵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사울의 왕의 사위입니다. 군사령관으로 오른팔입니다. 민족을 구원한 영웅입니다. 자랑스러운 사위예요. 근데 사울 왕은요, 아들이 왕이 된다는 생각 속에 늘 있었어요.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 속에 늘 있었습니다. 그래야 사울의 왕가가 유지된다. 그런 정치적인 생각 속에 그는 붙잡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관계로 들어가니까 그 사위 다윗이 적이 되어집니다. 아들은 왕이 되어도 되는데 사위는 왕이 되면 안 됩니까? 며느리도 딸이라고 그러고 사위도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정치로 들어가니까 아니에요. 적이에요. 죽여야 되는 상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는 여러분들 거기에는 정사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영이 거기는 강하게 역사래요. 그렇기 때문에 숙부를 죽이고 고부를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다 정치 안에서 벌어질 일들입니다. 형제를 죽입니다. 아버지를 죽인다니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정치는 그렇게 해요. 정치 안에 들어가면 정치의 권세의 그 악한 영이 얼마든지 그 자리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충동질하면서 다 죽입니다. 여러분, 정사의 영입니다. 사울도 거기에 붙잡혀요. 악령에 붙잡힙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을 적으로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관계가 깨어져요. 장인과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이 둘의 관계가 얼마나 힘든 관계가 되어졌는지요. 장인은 사위를 죽이는데 온 힘을 쏟고, 사위는 장인으로부터 살기 위해서 그는 처절하게 도망다닙니다. 미친 짓을 하면 도망다녀요. 살기 위해서. 붙잡히면 죽으니까요.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성경은 왜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관계에서 사울왕이 다윗에게 몇 번 다윗이 왕을 장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어요. 2번 다 살립니다. 살려줘요. 그때 사울의 왕이 마음이 녹아요. 잠시 녹아요. 내 아들 다윗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 그리고 막 축복을 합니다. 근데 돌아서고 나면은 또 칼을 갈고 다윗은 죽여야 돼. 바뀌어요. 앞에서는 그래 다윗아, 내가 나를 살렸구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살려줬구나,
내가 너의 진심을 알았다, 그래 하고 돌았으면 또 많이 바뀌어요.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관계는 우리의 의지로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 잊고 지내자, 잊어버리자 라고 생각했는데 또 떠올라요. 아니 그래 잊자, 또 떠오릅니다. 그리고 용서가 안 돼요. 진심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이 관계가 여러분들 이토록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모든 관계는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요, 그들에게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도 쓴뿌리가 자리를 잡았어요. 어떤 쓴뿌리요?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악기가 동원되어지고 이제 승전하고 돌아오는 거란 군대를 향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 왕의 귀에 들어왔던 그 소리가 그에게 쓴뿌리로 작용을 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공로가 사울은 1000점이라면 다윗은 만점이로다. 이 소리가 들려오면서 사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불쾌하게 여기며 이제 다윗이 얻을 것은 나라밖에 없도다. 그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한 이후에 그 다음날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가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날 불쾌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 다음날 악신이 사울의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이제 그 정사의 영으로 쓴뿌리가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쓴뿌리가 뽑히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쓴뿌리가 나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 그 쓴뿌리가 뽑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가 쓴뿌리로 고통당한 자들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끼어진 관계 속에서 있는 그 상대 안에 쓴뿌리가 뽑힐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바뀌기를 원하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상대를 해서 기도하며 그들 안에 쓴뿌리가 뽑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뽑혀야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형제끼리 끼어진 관계 속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친구 안에, 또 여러분들 관계된 사람 속에서, 여러분들 직장 안에서 끼어진 관계 속에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안에 쓴뿌리를 뽑아주시고 염려가의 대화가 되도록 관계의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울왕은 그렇게 그는 그 쓴뿌리 속에 갇혀서 살다가 그는 인생을 마무리 끝나요. 그는 참으로 불행하게 인생이 끝납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에서도 그렇고 사울왕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봤다라면, 하나님을 배웠다라면 이들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뽑히고 이들이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졌을 터인데, 만약에 사울왕이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아 너 같은 사이가 내 옆에 있으니까 든든하다. 어차피 이 왕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내게 주는 복과 이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야 라고 그가 믿음으로 생각했다면 사울의 왕가는 번영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그는 그 전쟁터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의 나라는 왕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쓴뿌리에 갇히지 않으려면 우리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복은, 내 인생의 지금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다음은 또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가 쓴뿌리에 갇히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놀라운 계획이 아직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계획은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지금 당한 지금의 손해, 내가 지금 당했던 피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생각한다면 쓴뿌리를 자리 잡지 않아요.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상대를 용서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되어졌어,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되어졌어, 그 사람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모든 것들이 진행 중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상처는 쓴뿌리 자랍지 않아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형들은 요셉 앞에 두려워합니다. 왜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고 결국에 죽지 않은 요셉을 건져서 팔아먹었잖아요. 여러분 살인 미수에다 인신매매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다 당한 사람이에요. 억울하게 더더구나 또 보디발 장군으로부터 또 그 안에 누명을 쓰고 옥살이까지 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한이라고 말하면 얼마나 많은 한이 있겠습니까? 형제로부터 충성했던 주인으로부터 그의 마음속엔 쓴뿌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나를 이곳에 내 형제들을 살리게 하여서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그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기에 그는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쓴뿌리에 갇혀 있으면 그는 주를 보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를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야 되고요, 우리의 서로의 관계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다 노력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부분에 뭔가 잘못되고 안 된다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내가 맺힌 것을 풀어야 하는구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이 위해서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우리가 막혀 맺혀 있으면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해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맺힌 부분이 있습니까?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푸시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이후에 서로의 사랑과의 막힌 관계도 풀어나가십시오. 그래야 풀립니다. 막힌 관계가 풀릴 때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도 풀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내 인생의 복과 내 삶의 모든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나를 향하신 아름다운 계획을 지금도 진행 중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이제 모든 관계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과의 관계가 열리게 해 주시옵시고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